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가는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는데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관되어질 때 쓰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앞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다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야구 선수 있지요.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근데 그 공을 포수가 받았어. 그러면 그 야구공은 어디에 있어요? 포수한테 있는 겁니다. 던져서 투수의 손에서 떠나서 포수의 손에 야구공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야구공은 포수한테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자예요. 뭐를?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을 받은 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때 우리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냐고요?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근데 원문에는 화평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연적인 자연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오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새로운 그 몸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이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으로서 하나님 겁니다. 예,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이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서 있는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예.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았어요. 충성되어 일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어때요? 우리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로마서 5장 3절부터 설명되어지는 내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환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꼭 보기를 바랍니다. 5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4가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농사 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농사 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씨앗이에요. 자, 저 들판에 지금 보면 어제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 벼들이 누럭누럭 익어가고 있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넉넉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식물의 씨앗을 보면은 처음에 씨앗이 심겨져요. 그 씨앗이 이제 땅속에서 어떻게 돼요?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꽃이 피고 또 이제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이 농부가 농사 짓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으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순조로운 일이 벌어지냐고. 어때요? 태풍도 불고 비도 오고 홍수도 지고 그러는 가운데 또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태풍이 불 때 쓰러지거나 하는 그 벼들은 이제 꽃이 떨어지고 햇빛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양은 벼 이삭이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란, 그 태풍이 불어옵니다. 홍수가 집니다. 이런 모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 그 벼 이삭은 나중에 추수할 때 쭉정이가 돼요. 그 쭉정이는 그냥 버려져. 그리고 불로 태워져요.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다 모아져서 곡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저도 로마서 5장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환란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 환란은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해.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연단을 거친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원한 축복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그 말씀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사전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것이 환난이래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첫 단계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환난이 너무나 많아요. 이 환난들이 계속해서 밀려와. 그러면 이 환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있는 거야? 이 환난이 올 때 고통스러워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내 그냥 속이 썩어 들어가고 이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새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내시고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땅속에 묻혀졌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죄를 끝내시고 옛사람을 끝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네 가지가 나와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도 죄와 내가 살아가던 이 고집, 옛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됩니다. 죽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이제 환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회개한 자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다 끝났고요. 이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된 자는 그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돼.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네가 살지 말아라.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환란이야. 또 마태복음 16장도 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는데 왜 말씀을 찾고 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또 모를 때는 성경을 또 펼쳐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 너네들 나 따라오려면은 너네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네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과 함께 죽을 거야. 그럼 너네들도 죽은 거야. 그게 너네들 자기 십자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9장도 봅시다. 언젠가 우리 자매가 나한테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었다고 했다. 그것이 그때 내가 큰 힘이 됐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짊어지셨다고.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요즘 하루하루를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냐? 아니면 어떤 일이 답답할 때 내가 답답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 저는 주님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내가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답답해. 그것은 내가 산다는 증거예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없어. 만약에 내가 나의 주인 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그건 고통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아,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었어. 그러나 그렇게 살던 나는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이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를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친구 삼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은 자. 예수님과 친구된 자. 이 사람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친구 삼아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이처럼 답답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없을 겁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래.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했고 누구든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그랬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왜 나사로가 예수님 친구지? 왜 친구일까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내가 다시 또 읽어줄게.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알려준 것을 우리한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야. 나는 요즘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친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살게 돼 있어.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해 놓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그 시장에 보면 엄마와 그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같이 갈 때 만약에 그 자녀가 엄마 손을 잡고 간다면 사람들 많은 그 속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그 자녀의 손을 꽉 잡고 가는 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엄마는 자기 자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놓냐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딱 못 박으시고 부활할 때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그 앞으로 좀만 더 넘겨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든든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 중에서 첫째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이 환난은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던 나를 어떻게 부인하는 것.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벗겨내는 거, 아니 벗겨지는 거,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 환난의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벗겨진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친구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밀려와요. 그럴 때는 또 내가 살을 때가 있어.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 우리 생각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헐었어요. 다 무너뜨리셨다고. 십자가로 다 끝내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또 살으려고 그래. 그것은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환난의 첫 단계고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 보니까 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도 오늘 이 환난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인내, 연단, 소망 이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은 나의 뜻대로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고 뜻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자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끝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친구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환난이에요. 나는 사실은 투명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환난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고 네, 주님 사십시오. 내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는 것은 내가 부서졌다는 것을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나에게 근심이 있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 환난입니다. 그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환난이라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어떤 그 환난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